지난주에 우리는 마르다가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그래도 불신자와는 다르게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의 이 부활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또 오늘 이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마르다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만족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은 정말 자기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셨어요. 가버나움은 너무 익숙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도를 말씀하셨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집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베드로의 집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집에 뭐 초청한 것도 아닌데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메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집회가 되면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방 통로도 있어야 되고 그런 통로에 앉으면 안 되고 이런 이 법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성전에도 통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불이 팍 들어오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막 붙여 앉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막 어깨가 닿도록 서로 엉덩이가 막 붙어.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간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환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맨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바로 예수님 앞에 탁 내렸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하나 들었어요. 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감동됐어요, 주님이.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도대체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지붕을 뚫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붕을 뚫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보신 이 네 사람의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하신 말씀 뭐예요? 네 상을 들고 가라. 네 상을 들고 가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환자의 믿음은 소개 안 돼 있어요. 말이 없어요. 누구의 믿음?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평화로워요.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것, 이 믿음, 이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행복해져요. 우리 직장에서도 서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장이 사원들을 믿고 사원들은 사장을 믿고. 그런데 이 믿음이 깨어져 버릴 때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우리 인간 이 사회에는 많아요.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속임을 당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이 서로 믿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믿고 살아가야 참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의심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참 믿음, 예수님이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주는 기쁨, 이 믿음이 주는 힘, 이 믿음이 주는 그 힘과 능력,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센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상처와 이 세상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상처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이 복음으로 담난 이 친구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질병의 문제. 왜? 당장 내 몸에 아픈 것이 생기면 어때요? 이 아픈 것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려요. 막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요. 그래서 일단 몸이 아파버리면 그냥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이 떨어져요. 이 병든 것. 그리고 또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도 있다고. 세상에는 치유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은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런 불치병들이 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경이 눈을 떴다. 소경에 눈을 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냐고 말이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입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온 지역에 퍼지는 거죠.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낫게 됐다. 이런 소문은 너무너무 빨리 막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말이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병이 난다. 이 소문이 났고, 오늘 이 마을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이 내 친구들은 야,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냐? 여러분 중풍병 알죠? 우리는 중풍병이라 그러지 않냐고. 예, 풍이 걸렸다 그래요. 풍이. 예, 그러면 이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되기도 하고 전신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참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은 많이 고치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거 걸려버리면 끝이요. 막 침을 맞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고쳐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병이 걸리면 평생 그 상태로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죽죠. 이런 병이 걸려요. 이런 병이 걸린 이 친구를 오늘 이 내 친구들은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 친구도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이 친구를 낫게 하실 것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든 친구는 아니 그냥 나도 괜히 그냥 난 이미 포기해버리고 편안히 그냥 이 삶에 적응하면 돼. 나를 뭐 구태여 뭐 그분께 데려갈 필요 없어.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이 친구들이 고맙죠. 그러나 오늘 이 네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네 친구들에게 있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낫는다. 그리고 메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네 사람이 상을 메고 지금 들어가려면 남의 발도 받고 다리도 받고 비켜주려고 하지 않아요. 요사이 우리 그 도시에도 어때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잘 비켜주지 않아. 어쩌면 비켜줄 페이스가 없어. 그러면 뒤에서는 계속 사이렌을 울리죠. 그럼 막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그래서 요사이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비켜줘야 돼요. 그래 이제 차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조금 그 페이스를 열어주죠. 그런데 그 집회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도를 말씀하시는데 집중이 얼마나 강한지 뭐 예수님께 도저히 갈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떠느냐? 꼭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오늘 이 친구는 반드시 나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지붕이 극경사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이스라엘 거기에는 대부분 지붕이 평범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 그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지붕에 왜 올라갔느냐? 그들은 이 지붕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만큼 계시다.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지붕을 뜯는 거예요. 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지붕을 뚫는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께도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들을 보면 지붕 위에 뭘 얹어요? 흙을 얹어서 집이 이런 더위에 또 추위에 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흙을 얹고 그러죠. 그 흙을 얹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대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엮어서 우리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 위에다가 흙을 얹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지퍼로 이렇게 엮어서 씌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흙을 얹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비가 새지 않도록 진흙을 바르고 그런 지붕이에요. 근데 그 지붕을 뚫는다는 일은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친구, 병든 이 친구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병이 낫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이라도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친구 때문에 지붕을 뜯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냈어요. 물론 얼마나 조심스럽게 뜯겠어요. 하여튼 구멍을 냈어. 그러면 지붕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지붕에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갖다 놓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이 줄이 필요하겠죠. 내 귀퉁이를 묶은 줄로 그 상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 끄떡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니까. 그런 환자를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내려놓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돼.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 환자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란 불가능해요. 어떤 한 사람이 나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한쪽 줄을 놔버리면 어떻겠어요? 고치려다가 환자 떨어져 죽죠. 그들은 그 줄을 내리는 순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내려질 때까지 그들은 온갖 자기의 힘을 다 바쳐서 그 환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반드시요, 믿음 생활에는 장애물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장애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이 진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제자리에 딱 내려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중요한 그 역사는 뭐냐? 이 네 사람의 믿음이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뭐냐? 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믿음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헌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노력, 포기하지 않는 이 노력 말이죠. 아니,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는 누구의 칭찬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 이 네 사람 속에 온전한 믿음,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확실히 낫는다고 하는 이 확신,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라. 오늘 이런 믿음 있는 네 사람만 있어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진 한 교회만 있어도 오늘 우리 지역을 살린다. 이런 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어도 우리 직장을 살린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믿음 가진 친구, 믿음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동산교회에 주시는 그 미션이 바로 믿음 가진 네 사람이에요. 믿음 가진 우리 교구, 믿음 가진 우리 구역.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의 상태입니다. 중풍병자의 상태. 중풍병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불치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에 어느 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가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못이 아주 유명해요. 가끔 천사가 와서 이 못 물을 돌리는데 가장 먼저 딱 들어간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차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물으나 마나죠. 예, 낫고자 하는데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누가 밀어주는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지금 저 물속에 들어가서 금방 낫게 될 텐데 내 스스로는 움직여서 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스스로 교회 나올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내 문제는 안 돼.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비슷한 것, 이런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에 매달린 사람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정말 이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 친구의 중심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뭐 하라고 왔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낫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 소자야, 작은 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야 하는 말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스러운 말씀.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부른 것 같이, 예,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소자야. 그 다음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니. 나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병 고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이 놀라운 사실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와요? 모든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냥 병 고치는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고 뭐예요? 먼저 치유해야 할 그 내용이 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들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속으로, 야,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느냐? 속으로 막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들의 중심을 아셨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 하세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속아야 이건 주님이 모르실 거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했어요. 야,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쉽지.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셨다. 그래, 참 신앙생활은 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치유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치유라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병원에 입원시켜줘요. 그러나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원시켜버려요. 내 생각을 꽉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마비되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네. 그런데 이 환자는 뭐예요? 이 중풍병자는 즉시로 그 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아, 저분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분이구나. 정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환자와 또 이 환자를 통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것, 그거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려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양은요, 고통당하게 돼 있고 위험에 떨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본인의 믿음이 아닌 이렇게 그들의 믿음,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문제도 뭐예요? 누구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환자보다는 그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뭐 하인 고까짓 것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인은 나와 별 상관이 없어. 죽으면 뭐예요? 다른 하인 또 드리면 돼.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이 고통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감동됐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36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다 뭐예요? 자기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뭐예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그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씻어서 싸매고 자기가 타는 그 나귀에 태우고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뭐예요?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더 돈이 든다고 하면 내가 오는 길에 그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정말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선한 이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가나안 여인. 그런데 이 딸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나 그 애절함은 제자들의 입을 열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 여인이 아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다 주님 뭐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완전히 가나안 여인이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요, 그런 불가능 가운데도 뭐요? 올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아. 오늘 이 여인은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집합힘을 당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올소이다. 자녀의 떡을, 그 부스러기를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감동됐다니까. 나의 문제가 아닌 딸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아닌 강도 만난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의 문제를 마음에 담읍시다. 우리 자녀들이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올바른 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의 복음, 이 자리에 이끌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러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제자, 초대교회 70제자들은 이런 현장을 살리는 이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70제자예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스도면 정말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복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의 자리에 서서도 기뻐했다고 말이에요. 죽음을 초월해버렸어요. 이런 70인 제자. 오늘 이 제자들이 가는 70지역, 70지역, 70종족,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우리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자지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복음보다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얘기로 복음을 자꾸 가리워버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모이면 전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세상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이 서로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이게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토요일 날 잘 모이십시오. 그런데 그 누군가 모르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그래서 뭐요? 이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또 뭐요? 다른 것, 복음 나누다가 끝에 가서 다른 것을 해버려요. 그래, 우리는 복음으로 담난 팀 사역자, 교회 안에는 이런 교사, 복음으로 담난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팀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치유하고 구역을 치유하고, 오늘 그런 사람의 믿음, 한 구역에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진 사역자 두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아니겠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힘이 없고 또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아멘, 예수님 앞으로 오늘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뜨겁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확신, 그들의 헌신, 그건 흩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했어요. 완전히 치유했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 치유센터예요. 영적 치유센터. 정말 치유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치유, 그리스도가 바로 치유. 이 귀한 비밀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로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죽은 사람처럼 된 이 한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해 주시니 이 미션을 붙잡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그러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의 헌신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봉사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